할렐루야. 8월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휴가 피크철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평안한 쉼과 시원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뜨거울 때 휴가 가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제일 더울 때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이 제일 편안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예배당에서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루가 안식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원한 주일 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떡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정도 광고하면 됐죠? 네, 만족할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10개 계명 중에서 오늘 계명이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뭐 사람 죽이고 오신 분 계세요? 사람 좀 죽여봤다 안 계실 것 같아서 이 설교가 그리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닐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범죄가 넘쳐나가고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도 여전히 살인죄는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범죄로 취급되고 있고 아마 처벌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있었던 그 질주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으셨는데 처음에는 급발진 사고 이렇게 가다가 경찰 발표를 들으니 운전 미숙으로 계속 악셀레터를 밟았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아마 그분은 9명을 줄인 큰 살해범으로 중보를 받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간에 사람을 죽인 케이스도 드물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과 그리고 범죄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꼭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살인한 분들 없을 텐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힘줘갖고 땀을 흘려 얘기해도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날인데 아이들에게 살인하지 마! 이렇게 야단하는 설교가 좀 어색한 마음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살인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은 성경이 달리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공감을 좀 얻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살인이라는 범위를 좀 확장시키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건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인하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아. 미워한다는 것은 곧 영생하고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요한 1서가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살인죄를 좀 더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과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이제 등치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죄와 그 뒤에 나오는 죄가 똑같은 범죄로 예수님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뭘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정도 욕으로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끼치긴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보야,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정도로 지옥 가리라는 상상 아예 우리가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 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람을 죽인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살인에 가담하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 나, 욕하고 있는 나,
원망하고 있는 나, 질투하고 있는 나가 그게 실제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살인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공기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가습기 첨가제로 인한 사망사고, 가습기 물에다가 소독 이렇게 하고 좀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로 만들었던 그 액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1,7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한 것이죠. 부상자가 5,902명, 사망자로 보고 안 한 것까지 치면 1,700명이 훨씬 넘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잘못된 광고 하나가 이렇게 큰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죽은 분들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598명,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 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데, 산재 보상 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가 812명이 건축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안하게 아파트에 거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것 모두가 그분들의 희생과 사망과 그런 부분에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2023년 작년에는 교통사고 집계 이래로 최저 인원이 최하로 사망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숫자가 몇 명이냐? 2,551명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 184명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럼 2022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2,735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바삐 움직여 다니고 뭔가 앞을 추월하고 속도 위반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 살인자, 우리 모두가 살인 방조범 또는 동조범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여길 만한 일들이죠. 악플이라는 용어까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악성 댓글은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고 증오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8명이 죽었는데 159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후유증이나 그 여파로 죽은 게 아니라 너 왜 살아있냐 등등 악성 댓글이 그 친구에게 집중되고 신상 털리고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그 친구가 견디다 못하여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태원 사고로 159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되었습니다. 악플로 인한 이 사망 사고는 최진실 씨, 국민배라고 불렸던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로 인하여서 사망한 이후로 그 동생 최진영, 남편 조성민 이르기까지 온 가족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툭툭 던지는 그 댓글 하나, 툭툭 날리는 그 잔돌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여나가는 얼마나 큰 범죄가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비난함으로 툭툭 내뱉는 톡들이 우리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직접 그 일로 인해서 죽진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일들인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하루에 42명 자살자들이 평균 나왔습니다. 아직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오겠죠. 통계청 발표로 이건 2022년 자료인데 2022년도 자살자 숫자는 12,906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인천 오기 전에 마장면에 살았는데 마장면 전체 인구가 7천, 8천밖에 안 됐습니다. 면 인구가 다 사라진 그런 엄청난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근데 그 자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가 그렇게 됐지. 그의 외로움을 우리가 방치했고, 그런 분이 그런 사고를 만나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그들이 난간에 몰려 있을 때에 돕지 않았던
그들을 궁지로 몰 수밖에 없었던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다 동참했기에 그 책임도 우리에게 멀지 않다 생각됩니다. 국제적인 통계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월드오미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월드오미터에서는 낙태로 봤습니다. 암 사망, 교통사고 사망, 전쟁 사망보다 가장 많은 사망 원인 1위 낙태. 이 통계 사이트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460만 건, 대한민국 인구에 육박하는 국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낙태로 인한 살인입니다. 생명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죠. 그 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에 반발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확대 해석까지 하는 것이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사고와 사망의 원인은 몇몇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될, 연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인 거죠. 저 자신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쿠팡 와우 회원인데요, 어쨌든 로켓 배송을 좋아합니다. 밤에 주문해도 내일 새벽에 와 있어야 되는 이런 배송을 좋아하고, 하루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조급심에 빨리 배달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쿠팡 배달 노동자들을 사망으로 몰았고, 수많은 요즘 보는 것처럼 택배 기사분들의 사고와 사망 소식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첫 살인자였던 카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의 흉기는 무식한 돌이었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니 처음에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여기셨고 카인을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살인했던 그 가인이 들었던 돌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일에 동참하는 그 뿌리,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 제가 사라지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경쟁심. 이 마음들이 동생을 죽인 건데, 우리 또한 이 경쟁사회에 몰리면서 그렇게 내몰리고 누군가를 제껴야 내가 승진하는 세상이고, 누군가를 추월해야 내가 더 빨리 가는 속도전이고, 이런 마음들이 가인의 범죄와 우리의 범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라가라고 불리운, 라가라는 말이 센 욕도 아닙니다. 얼간이, 바보 이런 뜻이에요. 에이 바보야, 이런 욕을 부르며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행동들, 이런 일을 예수님은 살인으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폭력과 말로 하는 폭력을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억압이 아니라 혀로, 말로, 입으로 공격하는 게 더 아픈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야단치냐, 혼내야 될 텐데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고쳐낼 거야 하는 각오로 알게 하십니다. 뭘 고칠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나가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해코지 한번 할까,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매너 좋게 아주 세련되게 얘기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세련되지 않은 폭력적인 내가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피 묻은 칼과 침에 젖은 험담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발사된 총알과
험한 말을 내뱉은 혀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모든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존재는 예수님이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피를 주고 사실 정도로 우리는 너무 값진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귀한 우리, 귀한 나, 귀한 여러분들인 거죠. 그런데 누가 감히, 내가 누구길래 감히 그 사람은 귀하지 않아, 그 사람은 라가야, 얼간이야, 바보야, 미련한 놈이야 라고 결정할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길래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차별하고 깔보고 영혼을 짓밟을 권리를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무도 그 일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이를 차별하고 다른 이에 군림하고 다른 이를 핍박하고 죽일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 저는 제 6계명을 설교 준비하면서 6계명 정도는 나한테는 아주 꺼리낄 게 하나도 없는 계명이니까 쉽게 생각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 설교 준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공범자로 우리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인 살인범들이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 그분의 핏값,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일의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살인은 종교적 살인입니다. 칼이나 흉기, 증오의 감정으로 살인하는 유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종교적 살인입니다. 이 살인자들은 뭔가 하지 않습니다.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무관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종교적 살인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누구의 이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누군가 나중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왜 강도 맞는 사람 네가 죽였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난 손도 안 댔어. 그 사람에게 난 아무 해를 끼친 게 없어. 나는 무죄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죄를 묻을까? 아무것도 너 안 했어. 그게 죄인 거죠. 전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살인한 거죠. 물론 당사자들은 절대로 살인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살인자가 뭐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살인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갈름할 때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한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 안 했기 때문에 너 지옥불에 가야 되는 거야. 너는 그걸 안 해서 염소 쪽에 서야 되는 거야. 양쪽에 못 가는 거야 라는 거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이다 그러면 뭔가 내가 큰 해악을 끼쳐서 뭔가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누굴 죽인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죽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해야 할 그 일,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을 담은 그 행동을 표현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고독하게 울는 자가 있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지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파수꾼,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직책이 파수꾼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돼. 이게 파수꾼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라고 그랬어. 그럴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겠죠. 하지만 그 핏값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쳤어, 말했어. 근데 그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는 죄악 중에서 여전히 죽겠죠. 하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이런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의인도 악을 행하면 말씀이 뭐예요? 그의 앞에서 한 공의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 다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고 그거 죽을 건데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선한 이가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 시기하면 교인이죠. 그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뭔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권면하지도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죄 중에서 죽겠죠.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 위해서. 그러나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범죄하지 아니하면 살게 되고 그는 깨우침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계명이 아주 난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병상에도 계신 분, 하여튼 관심을 좀 더 드려야 되고 좀 더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나눠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게을러서 무책임하건 안 했기 때문에 이 죄가 다 내 죄가 되는 것에 굉장한 마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문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미움은 사랑으로, 폭력은 부드러움으로 바꾸겠습니다. 욕설은 격려의 말로, 그리고 냉랭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감동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악한 감정, 내 안에 숨어있는 살인자와 결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살인자와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수를 거절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죽음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생명을 만들어가고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넘어진 이들이 일으켜지고 희망 없는 이들이 희망을 발견하며 죽을 거리로 갔던 이들이 살아나고 절벽으로 내몰리는 절박한 영혼들이 내가 잡아주는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